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의 조건을 찾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흔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겨우내 배고픔을 겪다가 첫 수확을 거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습관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가끔 원망과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은 감사를 가르칩니다. 감사하라.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감사하라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대개 감사와 찬양의 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라크, 송축하다, 송축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라크는 명령형으로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첫째는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라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라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은 나프쉬라는 단어인데 호흡, 우리의 호흡을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5절에는 생명과 마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격과 삶과 의지가 담겨 있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란 육체와 분리된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 곧 마음이 담긴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있죠. 150편 6절이 시편 끝절인데 마지막 끝마치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로 시편을 끝맺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을 끝맺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케라바이. 콜이라는 말은 모든 중심, 속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곧 존재하는 동안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이름은 쉔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창조주와 전능하심으로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쉔은 언약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입학한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회사에 입사한 사원은 일을 하기로 언약을 했으니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전 인격,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명령형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잊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하고 또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잊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것은 모든 은택,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택은 케물라이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 또 내 모든 것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을 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찬양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택을 잊는 사람은 감사의 찬양 대신 원망의 소리만 늘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내 영이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은택의 대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했는데 사하다 하는 말은 능동분사형으로 끊임없이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편 86편 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용서해 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해 주지만 10번, 20번 반복해서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므로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루라는 단어인데 육체적 병과 모든 내면적, 외적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고치다 하는 말은 우리 잘 알죠?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인데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죄의 사유를 통해서 다시 본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죄 선언부터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은택을 잊지 말고 늘 감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파멸이란 말은 구덩이, 무덤, 사망을 의미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 무덤에 들어간 사람, 사망된 사람, 이런 사람을 속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았음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6편 9절로 11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에서 구속한 것을 노래하는 이런 내용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파멸해서 또한 건져주신 것, 이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왕과 같이 높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높이 건지셔서 왕같이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영화와 존귀로 에워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쁜 것 아닙니까? 소원이 성취되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종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후히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 토부. 이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택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받게 되니 그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며 늘 경건하여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5가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는 복된 절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